오늘 말씀은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 예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냐.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화목제는 소, 양, 염소 이것으로 드려요. 그러는데 번제는 수컷만 드렸는데 화목제는 수컷이나 암컷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흠 없는 것이어야 돼. 이것은 흠 없는 거. 모든 제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화목 제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예수님을 예표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시간도 막 중간에 들어온다거나 중간에 막 뭐 핸드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는 거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이제 삶의 예배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흠 없이 드려야 된다. 음,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목제물은 왜 암컷까지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은 번제 때는 다 태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소제 때는 그 남은 것은 제사장의 가족과 그 몫이 되었어요, 제사장들의. 그리고 지금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름과 이런 것들을 드리고 나서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 좀 이렇게 소로만 하기에는 너무 그냥 숫소만 하기에는 숫송아지 순양 수것으로만 하기에는 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암컷까지 드릴 수 있게 번제는 수컷을 드리니까 이제 암컷은 화목제물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이 모든 제물의 기본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 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말씀하셔요. 결국에 이렇게 드려지는 모든 이 예배와 제사의 제물이 누구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케 하셨다. 누구랑 화목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화목하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이웃과 화목하게 하는 거. 이웃에게 전도하여서 이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화목 제물이에요. 내가 너와 화목하게 사는 거. 이것은 화목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 때 서로 이웃이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지금 이제 서로 사랑의 계명이지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과 서로 사랑은 안 돼요. 내가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주게 되고 그랬을 때 그들이 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가지용서하고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살 때에 그때 그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서로 사랑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는 9대 1로 시작했다가 이제 8대 2 서로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믿음의 수준이 같이 비슷하게 되었을 때는 이제 5대 5의 사랑을 하게 되면 그때는 좀 행복하죠. '아 참 좋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참게 되고 한 사람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그러면 아직까지는 같이 신앙생활해도 힘든 거예요. 교회를 같이 오더라도 정말 99와 1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내가 참아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이 갈 때까지 끊임없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용서해 주고 인내하고 기다려 주고 하는 그 사랑이 흘러갔을 때 믿음이 비슷하게 되면 그래서 성도님 가운데서도 서로 말이 통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쭉 받아주다가 리더가 받아주다가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 이제 같이 이제 무슨 말인지 통하게 될 때 그때 친구가 되더라고요, 친구. '아 친구 같아.' 하는 성도님이 계셔요. 이것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때는 정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말이 통한다.'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이 정말 맨 처음에 이렇게 믿음이 없는 '나는 믿음이 안 생겨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했던 그 아내를 끝까지 이렇게 기다려 주고 인내해 주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어저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우리 남편이요. 나를 받아내 줬어요." 이 그 대화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게 받아내 주고 있는데도 받아내 주는 것조차도 모르고 좀 불평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안 해 주지?' 하는데 그걸 다 받아내 주고 있는데 모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믿음이 많이 성장이 되어서 이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박수를 쳐 줬어요. 근데 그것이 남편이 그냥 인내하고 또 받아주고 하면서 본인이 얘기해요. 남편이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래 지금은 모를 거야.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받아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제 깨닫고 나눔을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받아내 주니까 인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끔씩 영적인 대화가. 그래서 그러니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떤 또 성도님이 어머님이랑 같이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시어머님이랑 신앙생활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사실은 시어머님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이렇게 즐겨하지 않잖아요, 며느님들 사실은. 그런데 그 맨 처음엔 그랬는데 지난주에 얘기를 하니까 어저께 이 나눔에서도 했었구나. 예. 어머님이랑요 우리 시어머님이랑 2 시간을 대화했는데요. 영적으로 대화했는데 너무너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아 정말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이 되어 가는구나. 남편이랑 서로 사랑이 되어 가고 시어머님이랑 서로 사랑이 되어 가고' 맨 처음에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 해요 다들. 그래서 "아 그냥 교회 와." 그러면 같이 시댁 식구랑 이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요. 그렇게 사실 정확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오고는 싶어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하면서 이렇게 시댁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한 교회를 아예 안 다니려고 하는 그러는데 그런데 어머님이랑 2 시간을 막 얘기하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혼적인 영역을 넘어서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한 분이 먼저 사 살아내 준 거예요. 십자가를 져주고 입을 다물고 그래서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다려 주니 정말 서로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그 천국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제 그 제사법은 구체적으로 좀 2 절부터 보면 번제하고 비슷해요. 번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예물 그 소의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다음에 회막문에서 잡는 거예요. 누가 잡아요? 예. 본인이 잡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니까 내가 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그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인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참고 인내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번제처럼 회막문에서 잡게 되고 그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누가 뿌려요? 이것은 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뿌리면서 이제 거룩해 하는 거고요. 죄 사함이 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누가 뿌려요? 이 피는요. 희생 그 제물의 피를 뿌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피를 뿌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죠. 정말 보배로니 피를 뿌려서 우리들의 죄가 사여지고 그다음에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3절입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다 태워 드리는 것이 화제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프를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과 콩팥과 간에 있는 것들 이것을 간을 떼어내 가지고 이것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고기는 이제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5절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다 태워드려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것은 다 기름과 이런 것들을 떼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번제에서는 다 태워드렸어요. 모든 걸 싹 태워주고 헌신과 희생, 봉사를 의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 다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내 생명 다 드립니다 하는 번제를 드리지만 그러나 지금은 화목제 드릴 때는 기름, 간, 콩팥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나눠 먹는 거에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가운데 이웃과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렇게 화목해 하는 이제 그 제물이 되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6절에는요. 이제 또 많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이것도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거야. 그래서 그 나머지는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그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이것만 좀 달라요. 11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냄새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음식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지금 양으로 이렇게 드려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식이야. 아니 하나님이 이거 뭐 잡수시나요? 이거 뭐 음식이라고 표현했을까? 음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이 정말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있었는데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가 예수님이 구주시고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때는 구원이 있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때 음식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음식을 사러 갔다가 왔어요. 와 가지고 "예수님 이것을 드세요."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음식이 있느니라."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양식, 진짜 음식, 음식이란 것은 생명을 연장하는 거잖아요. 정말 나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 음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끝까지 순종하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십자가 지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거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한 십자가의 그 양식을 삼아 순종을 양식으로 삼아서 십자가를 져서 화목제물이 된 그 예수가 그것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화목제물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식이야. 이 화목제물이 되어 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말 양식이고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양식도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 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 하는 거야. 그럴 때 나의 친구야. 그 수준까지 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들하고는 이제 저도 친구예요, 친구.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하더라도 아직 거기까지 못 갔을 때는요. 대화가 친구처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정말 십자가를 지면 내가 희생하고 막 헌신하고 하는 그 한 영을 위해서 내 자존심 있고 뭐고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그 영혼하고는요 대화가 돼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님하고는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십자가 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용서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왜 나만 자꾸 용서하라 그러냐."고 "목사님은 나만 용서하라 그런다."고.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는 거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그래서 그냥 겉에 그냥 기다려 주는 거죠. 그러듯이 이제 우리 진짜 양식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마태복음 4장 4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들의 양식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건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입에 들어가는 것만 위해서 그냥 죽도록 일만 하잖아요. 그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나의 양식이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 뭐겠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즘은 먹방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정말 배 터지라고 먹잖아요. 가장 약간 꿀꿀꿀하는 그 짐승들이 배 터지게 먹잖아요. 그냥 먹고 토한 걸 또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인간이 절제하고 이렇게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다 사람들이 구경하고 봐서 신기해요. 그랬더니 그 조회수가 많대. 어떻게 이게 조회수가 많지? 저는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저는 너무 이상하게 보여요. 저러다 배 터지고 저거 몸 타상하고 저 너무 그 조회수 올리려고 그렇게 자기 몸을 다 버리나. 그리고 그것이 정말 좀 비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러니 정말 먹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먹었는지 이걸 다 먹지도 않아 찍어. 그거 맛있는 거 있으면 가족과 함께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찍어 자랑해. 무엇을요? "나 이거 먹었어." 이런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입에 쏙 들어갔다가는요. 그냥 배설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저기 변소 옛날엔 변소라 그랬는데 이거 화장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거룩한 거죠. 이 몸 안에요. 정말 더러운 똥 냄새 나는 거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금방 먹어봤자 아무리 잘하고 맛있고 어마어마 비싼 거 먹어봤자 그냥 다 배설물로 나오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막 자랑을 하고 뭐 이러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니 이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먹지 못하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게. 그러니까 "나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이렇게 많이 먹는다." 막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말씀, 영생하는 말씀을 먹기에 이것이 너무 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건강식은 먹어야 돼요, 건강식은. 막 너무 기름지지 않은 건강식 먹어서 주님이 거하실 몸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을 때에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 그래요. 더 많은 거, 더 맛있는 거, 더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거 먹으면 행복해. "아 오늘 행복하다." 우리는 그것은 찰나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낮에 먹었어도 저녁 때 되면 또 배고파요. 이건 끊임없이 배고픈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음식이야. 이 말씀을 먹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향기로운 정말
음식의 그 냄새처럼 향기로운 것이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음식이다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 절에는요. 인제 염소를 드리게 될 때는 하고 말씀해요. 이제 "왜 소, 염소, 양 이렇게 다양하냐?"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은 소 들일 수 있어요, 비싼 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다음에 좀 밑에 양, 그다음에는 좀 가난한 사람들은 염소. 그래서 가난해도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고 같이 나눠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름이나 이런 거 콩팥 뭐 이런 거 드리고 내장 이런 거 다 태워 드리고 "너희들과 나눠 먹어. 같이 나눠 먹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나눠서 같이 화목 제물이 되어라 하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가진 거 나눌 때 그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이웃을 섬기지 않을 때 물질이나 무엇을 섬기지 않을 때 화목 제물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랑이 돈으로 맨 처음에는 인식을 한다. 돈이 흘러갈 때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는구나.'로 여겨져요 신기하게. 네 아직 혼적이신 분들은 육적이거나 하실 때는 왜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나를 먹여 주고 뭐 이렇게 해 주고 할 때는 '아 나 사랑해 주는구나.'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듯이 그래서 인제 화목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 제물은 나랑 화목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 하는 게 화목 제물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고 구원을 이루려면 인색하지 않게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염소로 한다면 그러면 그것도 나누는 거야. "이웃과 같이 나눠 먹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입으로만 되지 않아요. 내가 인내하고 참고 하는 것도 있지만 섬겨 줘야 돼요. 그래서 염소밖에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염소를 먹을 때는 더 많은 사람하고 못 나눠 먹고 소는 더 크니까 더 많은 사람하고 나눠 먹었죠. 그러니까 더 부자가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섬겨서 사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 사실은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염소는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이웃과 나누는 게 작아요. 그러니까 화목해 하는 것이 좀 제한될 수가 있고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요셉이 정말 화목해하는 그 제물이 되어서 그 모든 사람들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가뭄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기가 이 받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제 형들이 자기 가족들 형들과 조카들까지 다 돌보는 화목 제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악인이었어요. 정말 이 막내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형들, 그 악한 형들 그런데 조카들까지 다 돌볼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친척들을 섬기죠. 그러면 다 구원받아요. 이렇게 나를 신경 써 주고 이렇게 섬기고 돌봐주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아버님이 아직 구원이 없었을 때요. 양육하면서 맨날 숙제는요. 선물 사드리라는 거였어요. 맨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TV라도 1시간이라도 보고 아빠 옆에서 TV 보기 이런 게 숙제였어요.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성도님들은 구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순종이 잘 안 돼. 하나 시켰을 때 순종 내면 그다음에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전사님들 양육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데 다 순종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계속해서 선물 사드리게. 그런데 선물 살 때 조금 내심에 붙이게 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뭐 얼마짜리 이거에서 그래도 조금 더 써야지 그것이 선물같이 느껴진다. 그랬는데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가까워지고 이번에 월요일 날 쓸 때는 아버님과 둘이서 아빠랑 둘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섬겼다고 막 너무 좋다고. 옛날에는 성향이 너무 달라 가지고 아빠 예수님도 안 믿고 성향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양육 받을 때 자꾸 야단 맞고 성향이 다르면 이상하거든 너가.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가 성향이 다른 부모는 힘들어요. 성향이 같은 자녀는요 편해. 그래서 별로 야단 맞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얘가 잘못해서 야단 맞는 게 아니라 나랑 틀리다고. 나랑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건데 틀리다고 나처럼 만들려고 아버지 성향 엄마의 성향으로 만들려고 내 기대대로 만들려고 그래서 계속 아이를 힘들게 해서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향을 알아야 돼.
근데 인제 이거 다 공부했 이 전사님은 아니까. 아니 이 성향을 아니까 아빠의 성향도 아니까 인제 감안하면서 인제 아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나서 저랑 같이 전도 어저께 나갔는데 같은 팀에 돼서 나갔는데요.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러니 아빠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랑 다른 이 딸을 키우려니 아빠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까지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각각의 옛날에는 옆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숙제가 아빠랑 TV 1시간 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했냐."고 다음 주에 물어봤더니 했는데 그래서 "어디에 앉았어?" "아빠 옆에 앉았어." "어? 내가 그 소파 밑에 앉았어요." 아빠 옆에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 다 컸는데 다 어른이 됐는데 전도사님이. 그런데 아빠랑 싸우진 않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숙제여 갖고 갔더니 아빠랑 TV 본 적도 없고 가까이 간 적도 없었는데 이게 심리적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숙제니까 했더니 소파 밑에 가서 앉아 있더래요. 옆에도 못 있는 거예요.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가. 이것이 성향이 다른 것만 해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물론 또 예수님이 안 믿어서 또 마귀의 역사도 있겠으나 하여튼 간에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것을 극복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봤어요. 정말 끝까지 순종하는 이것이 내가 너무 몰라.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하나하나 애기들처럼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금쪽 상담소에서 그 교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처럼 근데 거기는요 강력해요. 요번에 제가 금쪽이 얘기한 거는 그런데 제 동영상에 제가 금쪽이를 보는 것을 인제 이 프로그램이 아니까 그것이 계속 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다 봤기 때문에 쪼끔 뜨는 것이 보이지 핸드폰에 쪼끔 뜨는데 그 그냥 안 쳐다봐도 저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캡처된 그 내용이 장면이요. 아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서 '아이 엄마가 너무 힘들겠다.' 엄마는 자기가 잘못 있는 게 하나도 자기는 잘 키운다고 생각하고 나온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정말 막 남편한테 너무 애기짓을 하는 것이 이행이라고 써 놨더라고요. 애기 딱 포지션으로 애기짓 정말 5살짜리 애기 가지고는 그리고 남편에게 애기짓하고 자기 애들은 안 돌보고 남편에게 애기짓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영상의 화면에 이잉하면서 캡처해 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 엄마가 마음이 지금 우울한 우울증 약을 먹고 계시는데 이거 보면 많이 힘들겠다. 그래도, 그래도 용기 내서 나와서 아이에게는 다르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창피해서라도 온 국민이 다 봤기 때문에 엄마가 정신을 차릴 수밖에 없어요. 수치를 한번 당하면은요. 그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때는요. 이걸 끊어낼 수가 없어요. 신기하죠, 이 죄라는 것이. 그리고 내 이 습관이나 이런 걸 끊어낼 수 없는데요. 정말 한 번 정말 정말 망신 수치 한번 당하고 나면 그러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요. 얘가 지금 계속 그러다 '아 엄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로 온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정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오픈을 하잖아요. 그 오픈이 되었을 때 사실은 정신을 차리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정신 차려야지.' 저도 오픈한 거는요. 정말 더 정신을 차려요. 제가 처음에 '아우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사랑이 안 돼요.' 이거요 사실 쉽게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하러 얘기해 내가. '그 목사님도 저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걔도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 대부분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러신 분도 계시겠으나. 그래서 "나도 애를 씁니다." 하는 것을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분은요 정말 '아 목사님도 안 되시는구나.' 하면서 더 위로가 되고 '나도 또 도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 한 분이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 저는 충분히 제 연약을 오픈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 모습들이 감사하죠. 그러듯이 제가 이것은 결단하는 거예요. 사실 요번 주에도 제가 산당이 이거예요. 안 해도 돼요. 제가 그것은요. 제가 요번에 속았다가
다시 하나님이 알려주셔 가지고 2주 만에 다시 제가 하나님 주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선포한 거예요. 저도 아직도 안 돼요. 아직도 산당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상이 있습니다. 이 성공 우상이요. 지긋지긋하게 안 빠져요. 여러분 우상 잘 안 빠져요. 지긋지긋하게 안 빠져요. 그래서 이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이래서 제가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그 금쪽에 나오신 그 자녀들은요 다 부모들은요 다 변화될 거예요.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아우 이 엄마가 상처받을 텐데 이거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안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한 빨리 고치게 되고 그리고 또 회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수치로 느껴집니까? 당당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고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이 뭐예요? 가장 귀한 거잖아요. 생명을 연장하는 거. 하나님이 무슨 음식을 먹겠어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순종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희생 제물이 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나의 음식 같고 나의 가장 소중한 거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꿍꿍이로 나는 거룩한 척하고 살면은요 그냥 넘어가요. 그러나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막 선포하는 거 하도 안 되니까 지긋지긋해서 요번에는 완전히 끊어내려고 아주 결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마귀한테 선포한 거예요. "너 내가 이제 안 속아."라고 선포한 거고요. 제 자신에게 선포한 거고 지금 우상과 산당으로 너무너무 애를 쓰고 살아가는 리더들이 많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그들에게 힘을 준 거예요. 다른 분들은 산당이 뭔지 우상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음식 이거밖에 모르거든요, 육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살아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말씀이 양식이신 분들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도 날마다 선포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귀한 보배다, 음식이다, 나의 생명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염소예요, 염소. 염소 몇 가지 왔죠? 16절 봅시다. 똑같아요. 드려지는 형식은 똑같고요. 16 절에 다른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께 다 올려 드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살코기 먹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는 봐야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었는데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성령 기름 부으심. 그래서 성령이라 그랬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이제 너희들은 기름과 이 피는 먹으면 안 돼. 짐승의 피와 기름은 먹지 마. 짐승의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름은 뭐야?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것은 먹지 마.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지 말라는 것은 이것까지 다 먹어. 성령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삶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 먹지 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침례 안 받으셔도 돼요.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 거잖아. 예수님이 왜 받으시고 죄인들이 받는 것인데 그런데 그대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대로 행하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잉태됐을 때에 예수님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말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다시 거듭나요?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예수님이 침례 안 받으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침례 받으면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의식을 행할 때에 그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물 침례를 받지만 우리는 이제 이것이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내가 회개했을 때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을 때에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받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여야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피와 기름 예수님과 성령님이 되는 이것을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셔요. 먹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귀를 묶고요.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치료도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요. 이런 모든 은혜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정말 어머니 또 구원회에서 제가 또 가족의 구원회에서 또 붙잡고 같이 살아요. 우리 천국 갈 때 우리 집에서 천국 가요. 가셔요.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에 그때 제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알아요. 그때 밤에 12시가 됐는데 토요일 날 밤이었죠. 그다음 날 주일인데 12시 넘기 전에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고선 순종하고 가서 어머니 깨워서 말씀하고 그래서 어머님이 그냥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제가 그걸 알겠어요. 왜냐면 7시쯤 얘기했을 때는 고집을 부리셨거든요. 싫다고 그러셨는데 그때는 알았다 하시면서 이렇게 부드러워지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 안에 정말 친정엄마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그게 안 돼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친정엄마 같이 친정한 사랑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애를 썼는데 그냥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했을 때 성령님이 그냥 주님의 사랑을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확히 알아요. 과거에는 내가 뭐 한 것 같고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내가 육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믿음도 좋은 줄 알았고 다 내가 열심히 해 갖고 그런데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빨리 안 와? 그러면 화가 나지 하나님 앞에 늘 짜증이 나고 왜 기도하는데 빨리빨리 응답이 안 되지? 나보고 뭐 어떻게 더 하라는 거야? 얼마나 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헌금을 또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뭘 더 해야 되는 거야? 더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걸 더 해 갖고 뭘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화목제물이 되면 되는 거야. 너가 겸손히 내려지고 그냥 사랑해 주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산다면 내가 할 거야. 그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정말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가 내려왔더니 그때에 성령님이 다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해석이 된 거예요. 옛날에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래. 이런 거 먹지 말라 그랬구나. 그러나 보다. 그냥 글씨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정확히 알아요. 이것을 먹지 마.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이 양식이 되어 이 양식만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힘이 생겨요.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이 말씀을 행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먹고 힘이 있어야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든 구원과 모든 우리 삶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축복의 통로로만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제 너희도 이와 같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사오니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랑이
주의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말씀이 양식이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